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네, 주님 앞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기보다도 여러분들 예수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흐르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흐르게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진정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 날마다 흘러 넘쳐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그런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영적이 지금 어두운 현실, 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해졌고 말씀이 말라가는 건가? 오늘 하나님께서 길리앗에 유구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오늘 그 엘리야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에 의해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 우루가 있고 없고 달라지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선포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통치,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의 오늘 그 시작이 16장 2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30절 보니까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쉽고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죄가 그 안에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그냥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을 죄를 밥 먹듯 하는 일상생활이 되어져 버리는 오늘 이 아합의 통치의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시돈 사람의 왕 엘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의 오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오늘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사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가 오늘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고 또 아세라 그 목상을 거기다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알이 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아합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는 이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 간에. 그런데 오늘 시돈에 섬기고 있던 시돈 땅, 우상의 땅, 그 바알의 온상지와 같은 그 시돈 땅, 그 시돈에 오늘 바로 한 여자 이세벨을 택하여서 이 아합이 이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 바알의 오늘 그
신이 주관하는, 관장하고 있는 것이 구름과 오늘 이 비였습니다. 풍요였습니다. 오늘 바알이 관장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이 바알한테 제사를 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바알이 통치하고 있고 바알이 또 섬기고 있는 아합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앞에 오늘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정면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관장하고 있는 바알이 구름과 비,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허락해야지 비가 내려지는 일들을 오늘 삼고 살아왔는데, 오늘 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내 말이 오늘 없으며 수년 동안 너희에게 이 우려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아니, 바알이 오늘 우로를,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데, 아니 오늘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안 내린다. 오늘 저 사람에 대한 오늘 이 바알의 이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이세벨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곧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항변하는, 오늘 투쟁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오. 또 그는 오늘에서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혼란케 하는 그러한 장본인으로 오늘 이 엘리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34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이제는 정복하는 그 관문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선포되진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 건축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오늘 저주를 받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행함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와닿으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일을 행함에 있어 재수가 없다고 한다면요, 오늘 그들 역시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점을 치고 거기다 구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평미 형이 그래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이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집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집을 지으는데 매일같이 아프대요. 매일같이 아파서 그래서 오늘
잘 짓고 가고 있는데도 계속 아프고, 이제 그 건강했다가 집 짓고 나서는 이렇게 막 집 지으면서부터 아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또 그런데 오늘 그 사람한테 인부들한테 맡겨놓고 또 일을 한다고 해요. 오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귀신의 영이 오늘 그것을 털을 잡고 있고, 장소에 임한 그 더러운 영들이 있고, 장소에 임하는 라마나에서 임하는 성령이 있는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묶임,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풀고, 또 오늘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자꾸 해코자 하는 일들이고,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이 또 강같이 흐를 수 있게끔 오늘 가서 전도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바로 아픔이 있고 무언가가 오늘 계속해서 막혀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들로 오늘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주어졌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를 쌓았는데 바로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건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34절 보니까 그 털 쌓을 때마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한 일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앞에 오늘 돌아서고,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거 보니까는 그 문을 세울 때 이제는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이잖아요. 이제는 그 문을 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을 때 말지 아들을 막내 아들을 잃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았더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깨닫게 되진대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감과 내주 역사 충만함으로 되어져서 일을 행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바로 오늘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없을 때 어떠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에게 후사가 없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통해서 후사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리고 끌고 나가서 큰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 나타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는 생산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그럽니다. 여보, 오늘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례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보, 하나님은 오늘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허락하셔서 다 이 말씀을 선언해야 돼요.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을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그 아내 바로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그 인간적인 마음, 그 불안한 마음, 진정 씨를 생산해야 되는데 민족을 번영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 못한 오늘 불안감에 찾아오는 이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오늘 특별하게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고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죠. 86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마지막에 나타나서 13년의 그 시간, 그 13년 동안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후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후사가 나오니 그 아들한테 오늘 집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진하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하는 오직 그 이스마엘을 키우고 그 이 아이가 내 민족을 또 우리의 부족을 세워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이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에게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99세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갈은 우리가 세상이 이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질의 기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지게 마련이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흐르게 된다면 오늘 에스겔 47장과 같이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그 생수를 통해서 나갔던 그 어부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지고 식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오족이 살아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그 있는 그 현장에는요, 오늘 이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말씀이 기갈이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은 물질이 잃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게 되어질 것이고, 오늘 바로 사무엘상
오늘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이상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감동이 오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세미한 그 진동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그것은 여러분들 죽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을 앞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그들은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 번제단을 가지고 나아가자, 번제를 앞세워 가자. 오늘 그들은 그 방법을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이 번제단을 빼앗기게 버리게 되죠. 말씀이 오늘 희귀해지고 사라지는 그 시대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육신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육신을 동원하는, 육신의 생각을 도모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니 다른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상을 세워가면서 거기에다 단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설마 사람들의 기동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세상에 이러한 이 우상을 또 어떤 점괘를 또 반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자산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년 동안 우르가 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우로와 피를 관장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17장에 나타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내가 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이 아합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가서 골짜기마다 물을 찾아내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말라 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알한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빨리 비 좀 내려달라고. 바람과 비, 구름을 관장하는 그 신 바알이여,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18장에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오늘 그들은 850대 그 850명의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난리 구슬피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그 불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더라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러한 자연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에 보면요, 8장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린다. 그리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오늘 너희들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하지 못하므로 오늘 그들이 속한 그 땅이 이처럼 메말라가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여지고,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의 기갈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들은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오늘 창에 의해서, 말발굽에 의해서, 또 세력 군사들에 의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에 이끌려 물질의 어떠한 세상의 중독에, 권력의 중독에, 도박의 중독에, 게임의 중독에, 그러한 오늘 사단에 이끌려 우리는 엎어지게 해주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되게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지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굳건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삼고 오늘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지금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동 건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따 보여주겠지만 저 16호 공사, 오늘 사람들은 16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들 하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저는 붙잡고 그것을 좌표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재료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시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기도원들마다 문을 닫고 건물들이 내놓고 있는데 목사님은 건축한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심스러운 말들을 내 입 밖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또 계획되어진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닌, 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신 그 사인을 가지고, 결제하신 그 결제권을 가지고 저는 일하여 나갈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따라오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이 성을 7번 돌 때 침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방법이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침묵밖에 없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순종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숙소동 뿐만 아닌 우리의 성자산의 모든 계획된 일들이 여러분들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 앞에, 떨어진 말씀 앞에, 주어진 말씀 앞에 오늘 그것이 희귀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저는 확신하며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늘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바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 안에서 상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늘 간구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어떤 탁월한 어떤 예술적 감각, 어떤 언변의 능력,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오늘 예술을 뛰어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실력을 어떤 오늘 재주에 그 재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성자산을, 우리 저 주양교회를 더 장대케 하실 그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산을 주양교회를 개척하고 성자산을 설계하시고 오늘보다 더 넓은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 무궁무진하게 히딩크가 그랬잖아요. 배고프다고.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향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기대감, 그 설레임,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이 기갈되어지지 않게끔, 종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중보 기도가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아방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3절 말씀해 보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 거기는 시내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와디라고도 하지요. 거기는 비가 내리면은 물이 흐르는 것이고 비가 없으면은요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마른 곳이 바로 이 그리 시냇가의 모습이더라라는 것들이에요. 요단강처럼 계속해서 건기 우기에 의해서 물의 어떤 증가량이 많고 적음이 아닌 그냥 이 그리 시냇가예요. 시내.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와 있던 동물들도 새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그리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말 그대로 그리 시냇가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마르는 곳이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겠지만서도 오늘 그곳에서 물이 마시다가 이제는 그곳에 시간이 지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리 시내가 마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현장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이 계속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에요. 사르밧이, 시돈이 어디라고요? 우상의 도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나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시돈 땅, 바로 이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저 예루살렘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복음이 주어졌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광야를 가게 하시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그 복음이 그들을 배척하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흐르게 하더라라는 사실들입니다. 선교를 나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의 촛대가, 은혜의 촛대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인생은 축복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임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저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성자산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그 부흥의 촛대, 은혜의 촛대, 축복의 촛대가 이곳에서 하나님 떠나면은, 오늘 그것은 우리 원장님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거기는 창고다. 예수 없는 심령, 그것은 오늘 귀신의 소굴이다라는 것들이에요. 저 밑에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만서도 오늘 저 우사를 이처럼 개조해서 오늘 예배당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산증인이라 알고 수 있는 김우겸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다 깨끗이 청소해 밀고 우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때까지 2010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왔는데, 이 베니어판이,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지 몰랐는데 해놨나 싶을 만큼 이렇게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모양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니아판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막 쳐져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피가 새고 오늘 거기다 그릇을 받아 놓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는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개조 좀 하지, 아니면 좀 고치지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는 그런 불만 불평에 오조를 쏟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원장님의 누누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 없으면 창고입니다. 여기가 우사였고 속 키우는 곳이었지만 예수가 이 안에 있기에,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하기에 여기는 우사가 아닌 오늘 예배당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 오늘 자리 잡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도 우크란 소굴이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하나님,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면은 하나님, 나는 사람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끊이지 않게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성자산이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난 죽습니다. 성령이 오늘 이곳을 떠나면 나는 이것이 성자산 기도원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밀어내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라를 쓰시고
지방을 쓰시고 사람을 쓰시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에 내가 터줏대감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없으면 안 돼, 그거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성자산에 필요한 도구가 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까마귀까지도, 그 까마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까마귀는 길조예요, 흉조예요? 흉조예요, 흉조. 그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는 동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까마귀는 길조입니까, 흉조입니까? 흉조예요. 우리 오산이 까마귀 옷젖을 씁니다, 이 오산이. 그래서 까마귀를 지방의 새 그걸로 드러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 내가 들어가면 인하여서 까마귀의 그런 흔적 없이 그냥 하나님 이 도시가 예수로 오늘 푸르른 계절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주양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이 까마귀와 같은 이 도시가 하나님 등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또 까마귀는 그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것을 남겨가지고 저 이병삼한테 갖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먹으면 먹었지, 자기가 없어서 못 먹지, 있는 것을 나눠주는 새는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두운 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도 먹고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시며 생활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고 또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로가 다 이제는 그치게 되어지고 마르게 되어지고, 오늘 그 자연의 모든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이처럼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은 어떠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태풍도 불게 하시고 바람도 일으키시고 비도 오게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연을 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연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힘은 자연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공급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시내가 마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시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가서 그 사르밧 이방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또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저 이방 땅에 있는 이 가난한 여인, 슬픔의 여인,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억도 변함이 없으시는 종횡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10여 년 시간 동안도 8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그 긴 시간 동안 75세에 나타나셔서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 10여 년 동안 약속이 없었던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늘 이방 여인을 취하여 그 후사를 삼으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이 주어졌으면 오래 참으시고, 아멘, 그 말씀이 내 당대에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자녀들한테 오늘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처럼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오늘 그들이 열매를 맺기를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흐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흐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기갈들, 내 인생에 기갈이 오지 않기로 나는 그 간절한 기대와 마음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소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받고 저 말씀은 오늘 고집생 고집사가 받고 오늘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 내가 주어지면 아멘인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어떠한 사람은 진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누군가는 은혜가 되어진가 하면은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진정 받아치고 할 것들이 아니라, 분간할 것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면 날 아멘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까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